오늘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찾았습니까? 읽어봅니다. 2장 20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누가 산다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함께 죽은 것과 같아요. 안 죽었는데 그래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은 것, 믿음은 보이지 않고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살지 않았으면 누가 살아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그렇게 했었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고 있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답이 나왔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무슨 소리인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잘 이런 금방 설명한 말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갈등과 본질이라는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다툼과 갱신. 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툼이 생길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본질을 놓쳐서 그래요. 본질이 뭘까요? 본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질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히 알고 믿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중에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소문을 낸 사람들이 누구냐? 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가만히 그 말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 사도로 부름받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왜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말했을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불렀어요. 내가 너를 이방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겠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은 사도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이죠. 또 그래서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올바르게 복음을 모르게 만들 뿐 아니라 복음을 알아도 그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그것 보고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넘어뜨리는 거. 이것 보고 미혹이라는 게. 미혹을 당해 본질을 놓쳐버리면은 이런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현혹이나 미혹이나 같은 말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틀린 답을 자꾸 얻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은 바울이 기도하다가 놀라운 것을 봤어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특별한 체험을 했어요. 물론 그런 체험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바울의 이 특별한 체험이란 말은 보좌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뵌 거예요. 이런 체험이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흔들림 없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다툼과 갱신. 왜 사람들은 다툼이 자꾸 생길까요? 쓸데없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진짜 해야 할 일은 관심이 없고요. 그런데 다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갱신을 해요. 갱신이라면 바꿔야 하는 거야.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갱신이에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에 휘말리거나 생각지도 않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내가 뭔가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면은 갈라디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게 답을 딱 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야, 예수만 믿어갖고 안 돼. 할례도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런 것 같아. 예?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와서 가르친 거예요. 바울이 뭘 가르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열심히 어디 갔다 와라. 이렇게 했으면 절대 하나님 자녀 되기 어려워요.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또 어렵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너무 쉽죠. 이렇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어려운 얘기를 자꾸 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선생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왜냐하면은 지금 갈라디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처럼 우리도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해진 복음은 율법 지키지 않아도 할례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길이 있다. 그게 뭘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어떻게 얻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이미,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얻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다른 것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오셨어요. 자, 두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 20절. 이방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다른 유대인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했어요. 누가 일을 했을까요?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분명히 앞전에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안 가고 싶어 했어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갔죠. 가서 말씀 전하니까 그 시간에 성령이 고넬료 집에 임했어요. 베드로도 놀래본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 집에서 음식도 먹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베드로를 보내서 거기서 이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다 보게 됐어요. 그런 체험이 있는 베드로,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남은 문제가 뭐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서 음식 나눠 먹는 거? 유대인들은 그거는 율법을 어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유대인이에요.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유대인이 오니까 이방인 집에서 음식 먹다가 얼른 몰래 나왔어요. 안 먹은 척 들켰거든요. 그때에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2장 20절에 오늘 읽은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예식할 필요도 없고 안 먹은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돼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제사 음식을 먹었으니까 아이고 죄를 졌구나. 아니요. 제사 음식을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확신이 없으면은 거기에 걸러 넘어져요. 또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쭉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나왔죠. 이 열매는요, 어디 한번 찾아서 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24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성령의 열매 중에서 9개를 3개씩 묶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개의 열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3개의 열매, 그리고 나와의 관계에서 3개의 열매. 자,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 3가지. 뭐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러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할 3가지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은 이웃과의 관계 아니고 나와의 관계에서 충성,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예.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기를 절제할 줄 모르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배워야 될 것은 이 절제를 배워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못 참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고.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살지 않아요. 왜? 이건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탐심이라면 욕심을 말하는 거야. 욕심에 끌려서 다니지 않고. 예?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욕심이 많죠. 욕심이 없으면 안 되겠지만은 필요 없는 욕심을 너무 고집부리면 안 돼요. 예.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뭐냐? 갱신하면 바꾸면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복음 안에서 답을 안 내면은 다툼이 생겨져요. 그런데 복음 안에 답을 내면은 끝나는 거예요. 바꾸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꿔서 살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답을 내고 또 갱신할 것이 있으면 바꾸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기엽게 찬송하겠습니다.